여호와가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거리만 찾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입술이, 감사의 찬양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모든 오곡백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한 우리의 생애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2024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리밖에 없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감사할 일들이 많은 것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넓은 들의 이건 곡시 황금 물결 대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멀어의 건저 곡시건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물어의 건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털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물어 이건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천국 참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멀어 이건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136편 말씀인데, 예,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감사하라 하면 그 다음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서로 화답하는 시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감사하라라는 부분을 읽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함께 합창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추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듯이 우리의 삶이 늘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지혜와 우리의 마음의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흔히 미국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한 해 농사를 짓고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농사를 짓고 해서 그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인디언들을 초대하고 해서 함께 나누었던 식사, 거기에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이미 추수감사주일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앞에 나오는 유월절의 얘기가 나오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수장절에 대한 얘기가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34장에는 계속해서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77절, 흔히 77절을 두고 우리는 오순절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77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수장절, 우리가 말하는 장막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그래서 한 해의 모든 농사한 것들 다 거두어서 창고에 들인 뒤에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우리가 이런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감사하여 드리는 그런 절기를 추수감사주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면서 올 한 해 아직 남아있는 날이 한 달쯤 남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오늘 이곳에 있을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136편을 바라보면 135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권면이 나오는 감사 예배의 시입니다. 이 두 개의 시를 학자들은 쌍둥이 시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136편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나오는 이 17절부터 22절은 135편의 10절과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똑같은 문장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겪었던 역사를 회상하면서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같은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135편과 136편의 차이점을 하나 둔다면 135편에는 주의 백성들을 열방과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과 비교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면 시편 136편은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해 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136편은 인도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앞부분을 부르며 감사해라 그러면 청중들이 앞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처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이 후렴구를 따라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앞에 인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가운데 흔히 앞에 누가 한 구절을 부르면 뒤에 따라 부르면서 괴지나 칭칭 나네 마이며 뭐 하고 나면 강강술래 하듯이 그렇게 후렴구를 붙여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럼 이 노래가 언제 적혀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는 135편, 136편, 137편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부른 노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70년의 그 혹독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노래하면서 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를 읽어보면, 학개서나 이런 데서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기초를 닦아놓고, 여러분 성전을 기초만 닦아놓고 16년이 흘러갑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그냥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자,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만 건축했지 다시 8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나중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성을 만드는 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100년이란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무너져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들이 돌아오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는 곳에 다시 돌아오면서 그래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바라보고 돌아오면서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노래하는 오늘 이 시편의 노래를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에 이 찬양을 불렀더라면 바벨론 포로라는 그 혹독한 역사는 없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 136편, 137편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시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인도자가 부를 때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고 대답하면서 오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는 바벨론 포로와 같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오고 있는 후손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어떤지 모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면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행적을 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오늘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우리는 잘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는 구원받은 자들이 갖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권리입니다. 감사는 할수록 더 커지고 더 좋은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찾을 뿐만 아니라 그 제목들을 입으로 말하고 그 제목들을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사가 할수록 더 커지는 더 좋은 영향력을 끼쳐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향력 있는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라는 것을 먼저 살피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감사는 어떤 감사이냐? 첫 번째는 구원받은 것이 감사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의 생애의 최고의 축복이며 최고의 감사한 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세우시는 강사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서 어젯밤에 제가 설교 원고에는 다 쓰고 난 뒤입니다만은 어젯밤에 여러분 나왔던 그 배우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참 자기가 이제 2020년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보시면서 다른 말씀하자고 그래.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것을 영상처럼 보여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는 세우신 강사분들을 통하여 느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겨도 예수님을 믿는 감사의 마음은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각오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구원의 기쁨만큼은 결단코 놓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것,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향력 있는 감사는 어떤 생활이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 나누어 주는 것이 영향력 있는 감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구원의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흐르고 있는 두 번째 감사는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역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면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시간까지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까지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긴 세월 앞에 이번 한 주간만 여러분 돌아보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았느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본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앞서 예배전 찬양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밤과 낮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향력이 있는 감사는 우리의 장래까지 보장하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선은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하여서 천국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주님은 용서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까지도 완전하게 보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살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해요. 내가 이만하면 그래도 예수 믿고 이만하면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와 자기 행실로 자기 공덕으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부족함에도 나의 연약함에도 나의 거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오늘 본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장래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시편 136편이 노래하고 있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바벨론 포로에서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습니다. 137편에 가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우리를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구원받은 것이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장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잠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하나님은 2절에는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만들고 창조하고 생각 속에서 고안해낸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바벨론에 있는 여러 신들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신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이 찬양을 예루살렘에 살 때 불렀더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찬양에는 그럴 거예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나라. 여러분, 바벨론 나라는요, 바벨론 문화가 그렇게 찬란했다 하지만 바벨론이 얼마 만에 무너지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장군에서 황제로 취임을 합니다. 황제로 취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68년 만에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절대 권력이었던 바벨론이 68년 만에
망해버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5절에서 9절 사이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 포로의 70년 생활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자꾸만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라보고 때로는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괜찮게 살았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몇 사람들은 왕궁에서 괜찮은 삶을 살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뭐하고 살았느냐 하면 강제 노역을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지금도 여러분 징용, 강제 노역 거기에 대해서 배상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가서 운하를 파는 일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광주천이 흘러가는 걸 우리 교회를 둘러서 지나가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땅을 파고 합니다. 요즘처럼 포크레인이나 기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오직 곡괭이와 삽으로 지게를 져서 그 운하를 만드는 일들을 하는 노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선지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에스겔도 뭐했냐? 그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신 분인가 하고 10절에서 21절까지 역사를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출애굽의 역사를 적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행적 10가지 재앙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늘 출애굽은 모세가 시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지팡이로 도구로만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출애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출애굽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출애굽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 바벨론 포로에서 북방에서 우리를 돌이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가나안 땅에 가서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신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새로운 왕국,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는데 우리가 어찌 될까 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이 죽습니다. 고레스 왕이 자기 삼촌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가 내리는 왕이 되자마자 내리는 칙령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이 나라와 왕자들과 이 나라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는 칙령이 내립니다. 그 방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 곳곳에 벽보가 붙게 됩니다. 그 벽보를 붙을 때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게 주어진 일은 운합하는 일에 거기에 큰 바위 덩어리가 있었는데 그거 깨뜨려서 그걸 어떻게 옮기는 일이 내게 주어진데 그걸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침에 나오니까 방이 붙어 있어요. 강제 노동 안 해도 된대요. 오늘 거기에 운합하는 일에 안 가도 된대요.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래요. 그래서 여러분 곡괭이 쥐고 지게 쥐고 나오다가 그거 벗어 던지고 우리가 지금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출 바벨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그들은 이런 기억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넉 달이나 가야 됩니다.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처자식을 데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살림 가재 도구든 뭐를 사서 그들은 귀향길을 가는데 그 길은 자그마치 넉 달이나 걸리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가운데는 페르시아 왕국에 반대하는 반란 세력도 있을 것이고 그들은 도적대도 있을 것이고 강도떼들도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출애굽을 통하여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우리를 다시 저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2차 포로기한이 일어나는 일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돌아오면서 우리는 우리를 지킬 마병과 군대 장관을 보내주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걱정이 돼서 가는 길에 어디는 마적단이 나오고 어디는 도적대가 많이 나온다는데 괜찮겠냐?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떠났어요. 안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주께서 돌아오는 이 4개월이나 걸리는 길 가운데서 도중에 맞는 강도들과 마적단과 도적대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돌아가고 있는 이 길에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큰 왕들을 치신 하나님, 특별히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주신 하나님, 바산 왕 옥의 땅을 주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예루살렘은 70년 이상 폐허가 되어져서 무너진 성벽입니다. 내가 돌아가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하기를 아무개 지역에 있는 땅이 우리 땅이란다 얘기하지만 그 땅은 이미 지금도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혹은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많은 대적들이 그 땅들을 내 땅이라고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이 땅 우리 아버지 땅이에요, 이 땅 우리 할아버지 땅이에요, 여기 땅 보세요, 문서 보세요 하고 한다고 여러분 그 땅을 내줄 것 같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을 향하여 그들은 걸어가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그래서 아모리 왕을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죽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우리의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말했던 그 땅들을 우리가 내 땅이라고 얘기하면 도무지 세상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겠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왜? 바산 왕 옥을 치시고 그 땅을 주셨고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행하셨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봅니까?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비천한 데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것과 똑같이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라는 칙령이 내리기 전까지는 그들에게는 안식일도 없었고요, 주님 앞에 지켜야 되는 유월절이다, 맥추절이다, 추수감사절이다 이런 거 없었어요. 매일매일 강제 노역에 불려나가서 그들은 곡괭이로 사보로 운하를 파고 그렇게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너희들이 노래를 잘하지 않느냐, 시온의 노래를 한 자락 우리에게 불러달라 할 때 우리는 비파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노래를 저 사람들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른다면 차라리 내 혀가 굳어버리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강제 노역을 했던 그 비천한 데서, 애굽의 그 비천한 데서 건지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바벨론의 이 비천한 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대적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여서 오는 광야의 길에 아말렉과 여러 많은 모압 족속 이런 왕들을 친히 대적으로부터 건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벨론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를 대적하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에스라 시대에 보면 먼저 돌아온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오고, 사마리아 사람들, 요단강 동편 사람들 방해 때문에 오죽했으면 여러분 성전 터 닦아놓고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방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육체에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핫게스를 읽어보면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보장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고 한재가 일어나고 풍재가 일어나고 이런 재난 속에서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모든 육체에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호하신 것이 감사이고 우리의 장래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럼 지금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 이 백성들이 부르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오신 강사들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한 믿음의 간증들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더 많은 간증거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돌아오면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찬양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예루살렘 무너지기 전에 그때 이런 찬양을 부르고 그때 이런 감사를 드렸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평소에 감사했더라면,
이번 다니엘 기도의 간증에서 제가 이런 간증을 듣습니다. 자막을 하나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지옥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광야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 천국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곳이 비록 가나안 땅이어도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천국입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면 거기가 지옥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거기가 지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가로막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에, 그래서 그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온다면 그곳은 광야라 할지라도 천국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의 제목들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다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부르는 노래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자꾸만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더욱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를 돌아보며 그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노래했던 그 노래가 오늘도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를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남은 앞으로의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감사가 가득한 삶으로 바뀌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안에 떨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건심할 것 무언자 들의 백화발을 보라, 길섬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어도 깊이 새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설것 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알아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해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광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감사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11조를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리오니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주시는 은혜가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또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가정 위에 주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가 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을 드리고 또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나가실 때에 교회에서 준비한 빵이 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주일 교회 장식을 위해서 장식을 제공해 주신 분들과 또 장식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김판인 권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장식된 것들은 나중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시설들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22일 금요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5시 30분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4시 30분에 우리 협조당회가 나와서 교회의 몇 가지 문제를 협조당회가 다룬다고 합니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 예결산서 각 부서들은 제출을 오늘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각 기관 총회를 마쳐 주시기를 바라고, 여전도의 협의회 모임이 있습니다. 또 여전도의 연합회 기도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렌다를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내려가시면서 카렌다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이성진 집사님, 한미란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서한이 수능 시험 잘 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